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깨닫고 감사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자,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되겠죠. 이 말은 36장 전체 또 37장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긴 내용의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죠. 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자, 이번에는 엘리후가 욥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또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용납하고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가 은근히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교만함 아니면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누군데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준다고요?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욥에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너에게 말해준다 라면서 욥에게 자기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그 지혜 어디서 왔어요?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자, 자신이 얻은 지혜는 먼 곳에서 왔다. 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러한 지식의 축적, 지혜의 축적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근원에서부터 얻은 그러한 지혜, 지식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특별한 지혜, 내가 가지고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듯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욥에게 할 말이 있고 욥에게 정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가 그대와 함께 느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곧 나 자신,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능하사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네, 그가 하는 말 자체가 그릇되고 크게 잘못된 내용들은 없어요. 앞에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듯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뭐야? 하나님은 능하사. 당연히 하나님은 능하시죠. 그러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여기서 아무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여기에 이 아무도라는 사람, 이러한 그 표현 대신에 흠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풀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로운 자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요?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 괴로움, 너 의롭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의 눈은 의인에서 떼지 않는다. 의인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뭐라고 하셔요?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이에요. 왕위에 앉혀주시고 영원히 존귀하게 해주신다. 여기에는 인과 응보가 그대로 들어있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이것 자체는 옳은 말이죠.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적 지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그들을 의인들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의인으로 볼 경우에는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쇠사슬에 묶이거나 환난 고통의 줄에 얽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리라. 회개하게 그렇게 돌이켜 주시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다. 이러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한 악행, 그들의 교만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한 그렇게 환난과 족쇄에 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른 믿음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는 거다. 너 지금 망하지. 지금 너 지금 고난당하지.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지혜롭고 또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엘리후도 여전히 그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13절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벌에 분노하고 원망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젊어서 죽고 또한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것은 그 세번역에서는 요절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와 젊어서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반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창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남창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은 젊어서 죽고 아니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그 인생은 죽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자, 여기서 곤고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곤고한 자가 모두라기보다는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에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또 학대당할 때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악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이 앞에 지금까지 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욥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자, 욥 당신에게 악인이 받을 벌이 지금 임한 겁니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에게 임했으니 면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욥을 다그치고 있고요. 욥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욥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아주 특별한 지혜로 답을 주겠다라고 했죠. 자기가 주는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대가 받을 벌이 곧 악인이 받을 벌이 아닌가라는 거죠. 18절 그대의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갈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가 아무리 재물이 있다라도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요. 혹은 재물을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능력이 어찌 등이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가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인해 악인이 받을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 앞에 그와 함께 해주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욥의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확증하고 그에게는 마치 소망이 없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삼가 밤을 사모하지 말라. 불의를 추구하지 말라. 추구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불의를 추구하면 안 돼. 밤을 사모하면 안 돼. 그런 거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네요. 부정과 불의를 추구하지 말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당하는 환난, 그대가 당하는 환난은 당신이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은 데 계신 분 누가 그와 같은 교훈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 말 자체는 맞죠. 그러나 욥에 대해서 보는 엘리후의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느냐? 네, 없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뿐이에요.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고 꾸짖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욥 당신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셨다면 분명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한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는 거죠. 자, 26절 이하에서는 이제 자연 현상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의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은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죠. 이 말씀 자체는 그래요. 하나님은 높으셔요. 우리가 그를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횟수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빗방울이 증발해서 안개가 되는지, 어떻게 구름에 그러한 물들을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지, 그렇게 어떻게 우레소리를 발하시는지, 어떻게 번개불을 치셔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고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지, 모든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 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가축들, 짐승조차도 어떤 자연 현상을 미리 감지하고 막 대피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으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 욥에게 내리신 벌이라면 의로우신 크신 하나님의 행위 앞에 당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가운데, 증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단 엘리후의 그 표현의 어떤 주장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은 징벌하신다.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이죠. 또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며 돌이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구원을 찬송하는 것 마땅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제한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유한하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엘리후는 자기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 지혜는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면 내 확신에 사로잡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이룬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내 확신 가운데 가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내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엘리후가 욥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적용하자.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후는 비록 옳은 말을 설명하고 또 욥에게 다그치기도 하였지만 정작 그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크신 하나님은 입으로 말하면서도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하고 유한함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며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지혜, 믿음,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크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